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와 포로가 되어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저들의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어둠의 권세에 묻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둠은 결국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들의 고난은 죄 때문인데 죄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원인이 죄였으니까 죄 문제의 해결이죠. 근데 그 죄 문제의 해결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었으니까 오늘도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죄 사함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데 이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우선 활동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구속되어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빛을 발하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옴을 말하는데 여기서 빛은 백성들 스스로의 빛이 아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의 은혜를 입어 발할 수 있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잖아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가 오셨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의 권세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권세는 물론 하나님의 권세, 그 자녀된 권세지만 그 권세는 결국 무슨 권세가 됩니까?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빛의 권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권세죠. 그게 빛의 권세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르름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가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했어요. 죄가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들을 말하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근데 거기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앞에서 말한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원을 통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에베소 1장에서도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결국 구원의 빛이 임하신 거고 예수께서 오심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3절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해서 이 구원의 은총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그 구원의 은총 속으로 나오게 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을 하시죠. 너로 인하여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
창세기 18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한번 하시고 22장에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18절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말씀하면서 너로 인하여 내 많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들도 다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 56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56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이 구원의 은총으로 나와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방 각처에서 다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 안기어서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안기어 온다는 것은 붙들어 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붙들어 맨다. 그 아이들을 보통 우리는 업으면 이렇게 등에 업고 이거 갖고 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의 아이를 업는 것은 팔로 이렇게 안아서 옆구리에 이렇게 차듯이 그렇게 안았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 그림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붙들어 맨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 붙들어 매어지는 거예요. 예수께 매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께 붙잡혔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붙잡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묶어서 내게 묶어 놓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한 몸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를 표현하잖아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사시면서 바로 주님의 품 안에 그렇게 붙잡히고 안기고 매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 같으나 우리는 자유한 자이지만 그 자유는 주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평안도 주 안에서의 평안이지 예수를 벗어나면 예수께 묶여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로부터 풀려진 자가 되어버리면 자유한 자 같지만 그건 자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죄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죄에 묶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는 노인자요 예수께는 붙잡힌 바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5절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쁜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걸 말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넘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넘치는 게 뭐냐면 강물이 흐르는데 이 흐르는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가는 이거를 표현한 걸 낸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기쁨을 낸다는 것은 결국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기쁨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게 곧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에 붙잡혀야 되고 거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놀랍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래요. 이 은혜에 붙잡히고 그 기쁨이 넘치니까 내 마음이 즐겁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화창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 여러분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 그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 그게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린 그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있어야 행복해해요. 또 명예 권세 잡아야 행복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찬송하잖아요. 어젯밤에도 찬송을 듣다가 참 마음에 깊은 묵상을 했는데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듣는데 그냥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화창함이고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는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왜 마음이 그렇게 화창해지느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오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의 부라고 한다면 뭐 당시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랬으니까 그 모든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서부터 부가 그 물질이 재물이 이들에게로 모여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내게로 온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3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이방 나라에 너희가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로로 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징치하면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신 게 출애굽의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의 언약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이 언약의 성취예요. 이것처럼 이제 이 시대도 마찬가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구원의 빛을 발할 때 이곳으로 많은 이들이 모여오게 돼 있고 많은 재물의 복도 성전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구원의 통로도 예수, 또 축복의 통로도 예수예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그 모범적 일꾼을 우리가 재직 세미나하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자. 금요철 예배 때 말씀 나눴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로 말씀으로 교회로 주의 종으로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물질의 복까지도 더불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어짐을 다 표현한 거예요. 거기 뭐 미디안이 에바가 뭐 스바 사람들 쭉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후손들이 또 번성한 이방 나라들이 주변 족속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또 내게 공급되고 내게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에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예수가 계셔야 영화로운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몸이. 그럼 내 안에 영이 거하여야 내가 성도다운 성도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소요리 문답 제1문 아닙니까?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제1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제1의 목적.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창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곧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때 내가 영화로워지는 거지.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화롭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함이 증거될 때 그 예수를 통하여 아까 처음에 빛을 발한다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빛을 발한다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누리는 은혜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있을 때 내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영화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도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러잖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전부 이방인의 구원에 감격하고 또 택한 자들의 그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름에 드린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핵심이 중심이 어디로 있느냐?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는 항상 예배 대상이 누구? 여호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도 기도를 해도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사실 때,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면 거기에 놀라운 빛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비추어지는 거고, 그 은혜가 누림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영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